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자꾸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성경을 자꾸만 우리 같이 읽자고 하죠. 그래서 사회 보시는 사회자들께서 이렇게 같이 나눠 읽거나 한 구절이라도 꼭 같이 읽잖아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교회 학교 친구들 보십시오. 얘네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회를 나오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은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대학 가서 안 나오는 친구 있고, 군대 가고 나서부터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 저 피터 와그너, 저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제 플러 신학교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왔어요. 전국 교회를 다 안 가본 데 없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를 보니까 진술은 있는데, 스테이먼, 진술은 있는데 고백, confession, 고백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진술, 이거는 내가 뭘 봤다, 무엇을 이렇게 체험했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면 법정에서 진술한다 그러죠. 그러면 제가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술이에요. 그런데 confession, 이런 고백은 내가 어떤 사건을 보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7월 23일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극동방송을 위해서 서명을 했다. 이렇다면 그건 진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서명에 참가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해서 참가했다. 이거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 진술은 할 수 있어요. 다들 교회 생활한 분들은 교회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들었고, 성경은 뭘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고백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내가 경험하기로 최고의 인물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여기 신앙 고백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1절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쓰는 배경 도시가 어딘 줄 아시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어마어마한 발전한 로마 시대의 큰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테네이 제일 도시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이 고린도가 최고의 도시였어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다고 했어요. 로마 시저 황제가 로마와 동일하게 법원을 만들고 경찰서 같이 이런 사법기관 만들고 감옥을 만들고,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경기장 만들고, 그리고 시장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회당 만들고 도시를 만든 곳이, 유성도시처럼 만든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이 고린도에 와서 또 다른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놀러 왔을 겁니다. 이야, 고린도 오니까 사람 많고 물건이 참 신기한 게 많아.
항구 도시니까 여기저기 세상의 물건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많아. 그리고 이곳은 로마와 가까워서 그런지 로마의 문화를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늦게 간 거죠. 고린도에 오니까 참 신기한 게 많아.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그냥 구경 온 곳이 아니에요. 여기 관광 온 곳이 아니에요. 친구 만나러 온 곳이 아니에요. 물건 사고 팔려고 온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온 이유를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 사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런저런 겪었던 사람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에 갔습니까? 바로 오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자세히 보시면 또 하나 이야기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고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건 참 난처하게 되죠. 바울은 복음을 주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나누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날의 본문에 따라 또 준비한 말씀에 따라 때로는 축복을 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형통의 복을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전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따지거나 묻지도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은 내게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면은 무조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은 냉랭해요. 그리고 참 어리석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분류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치 안 맞고 이런 것은 전설이고 이것은 신화고 이것은 철학이고 이것은 인간의 소리다. 물론 분별력은 가져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절에서 또 하나 고르는 것은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고백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부모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오래 다녔으니까 여기 서 계십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서 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2절에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지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구원받는데 자녀들이 아니요. 온 식구가 구원받아야 돼. 자녀들은 구원받는데 부모는 그것도 안 돼요. 온 가정이 다 말씀 받고 구원받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오늘 이 15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자, 12장, 13장, 14장은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은사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13장은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하지만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보면은 쉽겠죠. 그런데 15장은 뭐냐면 바로 부활장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부활신앙은 세 가지.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병들어 돌아가시고 사고로 죽고 뭐 데모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깐 돌아가신 척했다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그냥 살짝 도망갔다가 나타나서 짠하고 내가 부활했다 거짓, 이런 부활이 아닙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게 이제 부활 신앙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사흘을 지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 부활 신앙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부활 신앙. 아,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 장사 지나셨구나. 다시 나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이때는 교회를 아니라 성도를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해당되지만 제일 중요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 신앙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늘 그가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금이야 여러분 책도 있고 메모할 수 있는 종이도 많고 이런저런 뭐 USB 같은데, 컴퓨터,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데도 메모리에서 저장할 수 있지만은 옛날 바울이 그런 기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도 워낙 무거워서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거든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은 거기에 비치된 성경을 열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기서는 이런 말씀으로, 저기서는 이런 말씀으로, 저기서는 병든 자를 고침으로, 저기서는 그리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 많은 기적과 그리고 말씀으로, 강론함으로, 삶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많은 재능과 아이디어와 그리고 기억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거나 꼭 놓치지 않은 게 부활 신앙이었어요. 성경대로 돌아가셨다. 성경대로 무덤에 들어가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부활 신앙만 고백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 신앙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아주 겸손해요. 작은 자 고백이다.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꼴찌란 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먼저 주님 만났고 먼저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나는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났다. 이것도 겸손한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어 나야 되죠. 그래야 10달을 꽉 채고 나야 건강한 애기죠. 그런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그러니까 굉장히 미숙하고 그리고 성장이 더디고 미련하고 부족한 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이요. 바울이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엄청나게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이 쓴 이 책들이야말로 복음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매우 작은 자요, 그리고 미련한 자요, 모자란 자요, 그리고 맨 나중 꼴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뭐라고 하죠?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다른 사도들은 이미 지상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었죠. 훈련받았죠. 그리고 순환당하는 거, 부활하신 거 다 목격했지만 바울은 맨 마지막에 다메섹으로, 그것도 핍박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런 거로 자신은 모든 사도들보다 꼴찌,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되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실은 뭐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 다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요, 모자란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뽑아 세워서 사용하셨으니 참 감사하다. 날마다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역설적인 종교예요. 내가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근데 나는 죽었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셔요. 나는 모자라요 하는 사람들을 높이셔요. 그런데 나는 잘났어요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 나타나죠. 그러나 얼마 못 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요청하니까 이세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면접을 보지요. 큰 아들이 나타났는데 잘생겼어요. 그리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 보여요. 야, 저 사람 장자니까. 또 옛날 사람들은 장자에 대한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사무엘도. 그래서 저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지나오는데 와, 이 사람도 괜찮아.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잘할 것 같아. 그래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거절해. 셋째가 왔는데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지나가. 막내가 아직도 저 들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막내도 한번 데려봐라. 다윗이죠. 다윗. 이 막내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작은 자, 이거 어떻게 저런 아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할 시간도 없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딱 보면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저에게 기름 부어라.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막내입니다. 막내. 큰 애가 아니에요. 장남이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들으셨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봅니다. 5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게 맞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잠언서 22장도 보실까요?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십니다. 이 선물 받기를 원하시면은 작은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모자란 자예요 라고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랑을 할 거요. 나는 큰 자고 능력 있는 자고 그리고 나는 높은 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생명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자, 바울이 오늘 부활신앙도 좋은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나는 겸손하다, 작은 자 고백도 참, 이게 참 바울의 장점이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읽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3번이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셨죠, 그죠? 저도 돌아보면 교통사고를 목격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잖아요. 한강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불나가지고요 옆집이 불타버린 적도 있어. 그런데 우리 집은 그래도 불나지 않았잖아요. 강도 만난 적도 있어. 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우리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문으로 들어와서 돈을 뺏어가. 사람 안 다친 거 정말 감사하죠. 그래도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산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오늘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 파업이 있어서 지금은 다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병원에 가서 만약에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다 파업했는데 우리 병원에 환자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급실에 환자가 차고 넘쳐가지고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병원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용규 장로님께서 기도 잘하셨어요. 예배자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피니시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문이 그 앞에 있어요. 천국문,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피니시 라인, 결승점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어. 그때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문 닫아버리시면 우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공로, 수고, 헌신 아니에요. 이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껏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비 오는 날 오시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잘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로서 저는 강한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신앙 고백이요. 돈 헌금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내가 죽방 봉사하고 주차장 봉사하고 막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 몇십 년 동안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봉사는 상급으로 쌓이지만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서 마지막 결승선에 도착할 때의 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시지요. 다 같이 눈을